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가 아버지 약속하신 곳을 가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신 이에대인가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동이 곧 주 따라 저희에게서 가를로데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나사로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에 가게 알맞으리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저녁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많은 인생들은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경은 성공의 성경적인 방법을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성경적 방법.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해야 돼. 성경적인 방법은 누가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성공은 성경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라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대로 하면, 성경대로 하면 반드시 뭐 한다? 성공한다. 성공해야 전도와 선교할 수 있어요. 성공해야 반드시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변명에 불과해요. 성공해야 돼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어디를 살렸느냐? 베드로가 세계를 살렸어요. 세계를 살렸으면서 베드로는 세계에 뭘 줬느냐? 영향력을 줬어요. 영향력. 베드로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는 뭘 했느냐? 그는 고백하기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8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데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이 안진뱅이를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 이 엄청난 것이 선포됐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깨닫지 못한 것을 누구가? 베드로가 이거 엄청난 걸 깨달았어요. 이걸 통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줬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전 세계가 이 영향력을. 그래서 천주교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웠죠. 이게 잘못되었지만 지금도 전 세계에 다니면 교황의 모습으로 베드로를 따르는 그 무리들이 전 세계가 많아요. 우리는 베드로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냐? 바울.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공부를 참 잘했어요. 유대인이고 가말레 문화생이고 로마의 시민권이 있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런 바울이 세 가지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세 가지. 시민권을. 로마의 시민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권. 그러면서 그가 하늘나라 시민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이 시민권에 대한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이것이 바울이 지금 발견했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모두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는 그의 부름의 상을, 그게 부르셨는데 그분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 내가 간다. 얼마나 바울이 그리스도를 발견했는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필요 없다 다른 것. 내가 과거에 알았던 유대인들의 율법, 바리새의 교육, 공부 이거 다 쓰잘데기 없다. 많이 배워서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건 헛된 학문이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그 고백을 바울은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뭘 고백을 했느냐면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그리스도가 다른 것은 없다. 그리스도만이 전부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걸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현장을 살릴 선교사로. 그래서 첫 선교사로 파송받고 세계 문화를 바울이 뒤바꿨어요. 여러분 진짜 성공이 뭐냐면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해요. 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돈과 명예와 건강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진짜 축복은 사람은 돈, 명예, 건강이 있어야 복이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이 성공의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는 거. 어떻게? 성공, 돈, 명예, 건강 어떻게 이걸 이거 무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성공도 돈도 건강도 명예도 이것을 성공이라고 사람하지만 이 성공, 돈과 명예와 성공 위에 전도와 선교를 연결되어진 것이 성경적인 성공이다.
그럼 세상 사람들의 돈, 명예, 건강이 성공이라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나은 성공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건강도 명예도 돈도 뭐와 연관이 돼야 되느냐? 전도와 선교를 위한 돈, 명예, 건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명예 있고 건강하면서도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그건 성경적인 성공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네가 성공했냐? 네가 돈이 있냐? 네가 명예가 있냐? 네가 권력이 있냐? 너가 그것이 전도와 선교와 연관이 돼 있냐 안 됐냐? 그럼 전도와 선교를 알고 돈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돈이 있어야 전도와 선교를 하는 사람이 돈 있고 명예가 있고 건강해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과 성경에서 보는 성공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성공해야 돼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세상은 뭐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 장악이 됐어요. 사단이 장악을 했는데 어떻게 장악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 마귀의 자식인데 이 마귀 자식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어요. 미혹시키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미혹시키고 있어요. 아무리 성공해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제대로 세상 임금에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땅에 돈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결국은 뭐 하느냐? 성공해도 언제 망할지는 몰라. 이게 언제 망할지 몰라. 성공을 해도.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 임금에게 잡혀 있단 말이야. 세상 임금에게. 그러니 제일 먼저 임하는 것이 뭐가 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그 마음이 평안해야 돼. 그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얼굴이요 평안해요. 어떤 그전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서울에서 목회하시고 큰 몇만 명을 모시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나이가 60이 넘으면 1,000만 원짜리 브라우스를 입었건 대학원을 나왔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건 뭐 좋은 것은 음식을 먹었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온매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얼굴에서 나타난다. 얼굴에서. 얼굴에 마음에 평안이 있대. 1,000만 원짜리 브라우스 입어서 얼굴에 평안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이 마음에 있을 때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얼굴은요. 어디서 얼굴은 마음에 뭐요? 창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얼굴이 파지고 웃어져 번해. 그럼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쫓기면 얼굴이 쫓기는 상이야. 인상이.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안 붙어.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 그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두 번째는 뭐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뭘로 바뀌느냐? 응답으로 바뀌어요. 응답으로.
메시지가 응답으로 바뀌면서 뭐가 되어지냐? 응답이 돼야 기도 제목이 나와요. 여기. 제목이 발견돼.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가 레마로 들려져야 되고, 나를 향한 레마로. 반드시 이 레마로 들려져야 되고, 레마로. 그 다음에 기록된 말, 선포된 말씀이 뭘로 되어, 설교가 뭘로 돼야 되냐? 캐리그마로 바뀌어져야 돼. 캐리그마로. 이 캐리그마로 내게 와지어야 된다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안 와. 나를 향한 말씀으로 안 와지니까 감동, 감화가 없는 거야. 행동이 안 움직여. 그러니까 뭐에만 남느냐? 귀만 남아요. 그래서 귀만 커지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에 목사님들이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또 요즘에 하네?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이 많이 발달됐고 유튜브가 나와서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목사님들 설교 수십 편, 수백 편이라도 볼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한 주간에. 그러면 이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먹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에요. 마실 물이 없어 기갈함이 아니야. 영적인 양식이 굶주림이에요. 그래서 입천장에 붙었는데 뛰어서 젖을 주려고 해도 빨 힘이 없는 거야. 그리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이걸 붙잡고 응답받아야 돼. 응답이 되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 이것이 여러분의 천명, 사명, 소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내 평생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잡고 그걸 잡고 올인하는 거 남은 여생.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 계약이 있어야 되거든. 이 기도 제목이. 이면 계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으면 응답이 와요. 응답이 와야 기도 제목이 나와. 응답 못 받으면 기도 제목이 안 나와요.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게. 이제는 5가지 체질이 바뀌어야 돼. 체질이 5가지 체질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가 기도의 체질이 돼요. 기도 체질. 기도 체질이 되면 반드시 렘넌트들은 이 공부의 체질, 공부도 체질이 돼. 체질화됐다. 공부 체질. 이게 체질이 되면 반드시 또 뭐도 그대 운동도 체질이 돼요. 운동도 체질이 돼야 돼. 운동도 체질이 되어지면 성공할 수 있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의 체질이 돼 있어요. 성공의 체질이. 이게 바로 뭐와 연결이냐? 전도와 연결. 그래서 전도 체질이 돼야 돼. 공부도, 기도도, 공부도, 운동도, 성공도 뭐를 위한 것이냐?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전도하기 위해 성공해야 돼. 그래서 성공한 사람의 말은 들어. 실패한 사람의 말은 안 들어. 그래서 여러분 가족 구원하려면 성공해야 돼요. 가문 구원하려면 살리려면 성공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 그래서 저 사람들보다 나아야 되잖아. 저들보다는. 그래야 이게 돼요. 이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성공의 방법이 뭐냐? 두 번째는 뭐냐? 꼭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바로 뭐냐? 성령이 임하면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 권능이 온다고 그랬어요. 권능. 이 권능을 받으면 뭐가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권능 받으면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증거가. 그러니까 힘을 주야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 얻어야 돼요. 영적 힘을.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이 있으면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느냐? 성령 충만을 배워야 돼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 방법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데, 이러기 위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하고 정식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의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문제 해결부터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여요. 길이 보여. 하나님께서. 그 성령 충만하면 천사를 보는데 사람 천사도 돕는 자도 보내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돕는 자를 보내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나 인간의 한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힘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엘리사가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한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악한데, 악한 이 시대 속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만 성경 찬송 끼고 다니지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이런 답답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야 내 주관, 내 고집, 내 경험 내려놔요. 그리고 주님 하세요. 이게 안 되어지면,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못하면 내게 변화가 안 돼. 변질이에요. 변화가 안 돼. 쇠로워질 수가 없어. 우리는 성령 충만의 도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성령 충만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한 게 아니라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그러면 결국은 증거 있는 뭐가 돼야 돼? 증인이 돼야 돼. 증거 있는 증인. 그럼 증거 앞에서는 유구무원이 할 말이 없어.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말을 입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죽게 돌아오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성령 충만한 결과에 대한 증거의 결과죠. 열매들이지.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세 번째는 이게 와요. 이 개인의 뭐가 오느냐? 종말이 있다. 반드시 종말이 온다. 종말이. 이 종말이 오는데 우리는 이 종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루도 하루에 종말이 있어요. 하루에 종말이 있어요. 엊그제 군선교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한 분이 그래, 목사님 한 분이 깜짝 보고 옛날에 한 20년, 30년 전에 향군종 같이 했던 목사님인데 온양에 사는 목사님 두 분이 깜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목사님 한 분이 그래, 우리 목사님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래.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게 뭐냐? 요즘에 날씨가 추면요 갑작스레 심정지가 되는 사람이 많다네. 심장 자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대. 자다가 가는 사람. 근데 뭐냐니까 심장 관상 동맥이 급성으로 와서 스텐트를 박았다는 거예요.
스텐트를. 그러니까 스텐트를 박는 경우도 심장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것도 평상시 천천히 아파서 오는 경우가 있고 갑작스레 좁아지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갑작스레 좁아지면 심정지가 오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심장이 뛰잖아요. 예? 오른쪽에 심장이 뛰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손을 대봐야 한번 여러분 심장 위에 손을 얹어봐. 심장이 뛰는지. 뛰어 안 뛰어요? 뛰는데 심장아 너 참 나를 기거동작하게 너 참 수고한다. 우리 잘 때도 심장은 뛴다고. 근데도 내 심장을 향해서 심장아 고맙다. 참 심장아 감사하다. 그렇게들 안 했어. 그치? 이제서부터는 심장을 만지면서 심장아 고맙다. 이 감사하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 목사님 한 분이 젊은데 심정지가 와서 장례 지냈다는 거예요. 어제. 그렇다고 말씀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심장이 저기 하려면 이 혈관이 좁아져서 심혈관이 좁아졌어요. 물을 좀 많이 잡숫고 따뜻한 온수를 좀 많이 잡수 겨울 때. 그리고 갑작스레 나가지 말고 미리 워밍업을 좀 운전 시동을 켜서 워밍업을 하고 운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엔진에 고장이 없어. 것처럼 미리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지금 워밍업을 하고 밖에 나가 줄 때 좀 목을 좀 따뜻하게 하고 그러면 이야기. 그런데 그런 목사님이 그전에는 참 식성이 좋았어요. 좋았는데 어제 갈비탕을 사주는데 갈비 한 대를 그 앞에 있는 목사님에게 주시더라고. 많이 잡수라고. 뭐가 생긴 거예요? 여유가 생긴 거예요. 야, 나는 이제 제 2의 인생을 사는구나.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하루하루에 우리 인생에 종말이 있어요. 오늘은 내일 안 와요. 오늘은 오늘이야. 오늘 하루의 모든 고민, 모든 염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세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요. 내일 일은. 그래서 오늘 하루도 종말이 있어요. 오늘 할 것은 오늘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도 그렇고 메시지 묵상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하고 정식기도 오늘 할 건 오늘 해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시간표도 개인이 뭐가 있느냐? 종말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시간표. 시간표도 종말이 있어요. 그러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시간표에 종말이 있는데 이 시간표를 통해서 뭘 놓치느냐?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반드시 오늘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인생도 반드시 뭐가 있느냐? 이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개인의. 저도 나그네 인생을 마치면 언젠가는 주님이 가야 돼요. 부르야 돼요. 주님이 부를 때 갈 수 있도록 개인의 종말을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준비하세요. 내가 어떨까? 어떤 모습으로 갈까? 믿음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웃으면서 자녀들아, 엄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인생 나그네 인생을 주님과 더불어 여정을 복음으로 살아왔다. 내 아들들아, 내 자녀들아, 너희들도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꾸나. 이거라고 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왜? 그것이 우리 개인의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고 가느냐. 추한 모습으로 갈 것이냐,
진짜 믿음으로 나그네 인생 여행 잘 왔다가 한다. 우리 아버지 고향에서 보자. 그 자식들에게 축복해주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돼야 되잖아요. 네? 나중에 노망이가 가지고 그 욕을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진짜 축복해주고 갈 수 있는 부모. 그래서 나의 종말은 어떨까? 어떤 모습이에요? 오라고 하면 주님 기다렸어요 하고 기쁨으로 갈 수 있을까? 안 해요. 더 있다 갈래요. 하고 몸부림치고 갈 것인가? 우리 한 번쯤 개인의 종말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개인의 종말이 있으면 하나님이 또 뭐가 있느냐? 이 시대적인 종말이 있어요. 시대적 종말. 시대적인 종말이 있어요. 시대적인. 시대마다 사상도 문화도 종말이 있어요. 그렇죠? 사상도 문화도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뭐가 온다? 반드시 지구에 종말이 온다. 이 시대마다 이 정권도 종말이 있어요. 정권도 종말이. 그래서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잘해야 돼. 국민 앞에와 역사 앞에 부끄럽고 후회스럽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근데 정치인들 그걸 모르더라고. 그러면 진짜 국민 앞에, 역사 앞에, 후대 앞에 참 정치 잘할 텐데 말이야. 정권이 자기네들이 음지도 되고 양지도 된단 말이야. 항상 양지가 있나? 음지도 오는데. 항상 여당만 되나? 야당도 되는데. 이건 야당, 여당 구분할 수가 없어. 어떻게 되는 게. 그러니까 나오는 소리가 뭐냐. 국회의원들 다 그만둬라. 너희들 필요 없다. 그 소리 듣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단체가 어디냐? 국회야. 그러면서도 선거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가서 그 여의도에 가면 그런 짓거리들을 하니까 참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알면 좋을 텐데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종말, 또 지구도 반드시 종말이 있어요. 종말이.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나오는 메시지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 놓고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참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성공할 수 있는. 그러면 결론이요. 우리가 네 번째 결론이요. 결론. 결론은 뭐냐? 결론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12절에서 14절에 전혀 기도에 뭐 했다? 무시 기도해야 돼. 그리고 24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 그리스도이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세 가지 응답이 와요. 세 가지 응답. 첫째 응답이 뭐냐?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유일성의 응답이 올라오는데 이 유일성의 응답은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지금 사람들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10%예요. 10% 속에 10% 중에서 1% 속에 들어가야 이게 유일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는 천안에 교회들이 많아요. 750개가 넘는 교회들 중에서 진짜 이 750개 교회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로. 그러면 유일성을
주장하고 유일성이 증거되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하면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성공해서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그리고 세 가지 뜰을 갖출 수 있는 교회. 그러면 교회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그게 교회가 할 일이요.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현장 살리는 거예요. 그게 현장의 전도와 선교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야. 근데 이건 안 하고 서로 교회들이 싸우고 물고 뜯고 싸우고 있단 말이야. 이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돼야 돼요. 그러면 1% 속에 들어가야 돼.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면 유일성이.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가 오느냐? 절대응답이 와요. 절대응답이. 이 절대응답이 뭐냐면 절대적인 응답이 오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4장은 세상에서 될 일이에요. 세상에. 마태복음 25장은 교회 안의 내용이에요. 안에. 그럼 24장은 각처의 기근과 지진과 환란이 일어나. 그리고 여기 있다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 이게 세상에 각처의 지진과 기근과 환란이 전쟁이 일어나 서로. 25장은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곡과 축쟁이가 있고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고 등을 준비한 자가 있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가 있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어. 미련한 처녀가 있어.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 알곡이 있고 축쟁이가 있어. 이게 25장 교회 안에 되어지는 일들이요. 이 말세가 되면. 그러면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진짜 마지막으로 교회 문제 오고 전도하는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래요? 자긍하며 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너는 전도인의 직무를 다 하라 그랬어요. 다 하라. 다 하라고. 시대가 그렇지만 직무나 다 하라.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너는 돌아서라. 그럼 네가 어디서 배웠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는지 넌 기억해라. 그러면서 농부를 이야기하고 선수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군인을 이야기해요. 군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고 선수는 상급을 위해서 메달을 향해서 싸우는 거예요. 농부는 수확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반드시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래요. 세상은 유토피아가 온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이제 로봇들이 많이 식당에 가도 여러분 가끔 로봇이 와서 음식 배달해주고 누르고 보내면 또 가잖아요. 로봇이 그렇게 식당에 나와요. 또 그 로봇이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면 의사들의 그 로봇이 수술까지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 로봇이 어느 저기에서는 사람을 잘못 입력해서 사람을 죽였어.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로봇이 사람 죽인 게 나와. 잘못해서. 이런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고통하는 때에 사람 살릴 준비를 해야 돼요. 갈수록 이 세상은 유토피아를 얘기하지만 인간의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거역해. 부모를 거역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해. 싸나워, 조급해, 배반하여 팔어. 감사하지 몰라. 절제할 수 없어. 싸나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어. 이런 데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돌아서라. 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가 되어지느냐? 세 번째는 계시록 1장 1절서 3절에 보면 흑암 문화가 들어와요. 흑암 문화가. 흑암이 닥쳐와 있어요. 흑암이. 그래서 너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흑암에 뭐가 적혀지냐? 문화가 장악돼요. 흑암 문화가. 장악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장악이 돼 있어요. 고통의 때가 와 있어요. 이것이 절대, 이런 때에 우린 절대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절대 응답 받으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 가까웠어요. 그러면 가까울수록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또 보자고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서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재림이 가까우니까 재림이 가까웠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돼? 이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누려야 돼. 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자.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그럼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내게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하는가가 그것보다 중요한 게, 그것보다 먼저 답이 있으면 돼. 답이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봐요. 답 가지고 기도해라. 답 나오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뭘 삼으라? 발판 삼아라. 발판 삼아라.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발판 되면 응답이 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 없으니까 사람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 왜 원망해요? 응답 없으니까 원망하는 거거든. 응답 받으면 원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연약 붙들고 성공해. 이 약속 붙들고 성공하자. 따라서 해보세요. 약속 붙잡고 성공하자. 오늘 중직자들이, 렘넌트들이 새 모드야 새의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돼.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면 흔들리거나 동요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잖아요. 현대인들이 왜 절망하고 낙심하고 흔들리느냐?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의 힘을 못 받으니까 그래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방법이에요. 꼭 기억하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공합시다. 복음을 위해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적으로 성공의 방법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반드시 인간의 종말이 오는데 이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힘을 갖추고 또 준비하고 또 하나님 발판 삼아서 승리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복음이 귀하기에 우리가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